네, 성경 말씀 욥기 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1장 9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네. 하나님께서 욥의 그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칭찬하니까 이제 원수가 듣고 있다가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죠. 욥이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이유는 10절 말씀이죠.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게 욥이 믿음이 좋은 이유라는 거죠. 원수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는 욥의 믿음이 좋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셨는데 원수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고 욥의 믿음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지켜주시고 그의 소유물을 복되게 하시기 때문에 넘치게 하시기 때문에 욥이 믿음이 좋은 것입니다. 따라서 간단합니다. 이 소유물이 없어지면은 욥은 믿음이 없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원수의 말이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욥의 소유물이 하나씩 없어지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아요. 대답해 보세요. 소유물이 없어지는 것이 무서워요? 대답도 무섭네요. 소유물이 없어지는 게 무섭나요? 그러면 이제 원수한테 평생 시달려요. 절대로 원수는 그걸 놔주지 않아요. 원수가 악하다는 게 집요하고 끝까지 악하다는 거예요. 조금만 틈이 있어도 결코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악함에서 계속 악한 일을 해요.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건데, 예수님을 믿기로 했다는 것 자체가 원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적이 된 거예요. 축복합니다. 저는 적이 없네 뭐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해. 어떤 후배가 그 사람은 적이 없고 뭐 맨날 적이 없단 말을 제 앞에서 전화를 하더라고요. 대놓고는 말하지 못하고 나중에 뒤돌아서 가지고 설교할 때 계속 걔를 찍었어요. 적이 없다는 게 뭐냐고 도대체. 이제 몸보신 한다는 소리죠. 그 세상을 사는 논리죠. 누구하고 오착지지 않고 적을 만들지 않겠다. 그것은 조직적으로 봐도 관료화되는 지름길이에요. 적을 안 만들고. 아니 뭔가 새롭거나 좋은 일을 시도하려면 반드시 반대에 부딪히고 반대를 무릅쓰고 일을 하게 되면은 뭐 서로 사이가 나빴던 것이 아니라 일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런 걸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새로운 걸 못해요. 의미 있는 일 못합니다. 걱정했죠. 큰일 났네. 더군다나 크리스찬이 막 적을 안 만들겠다. 원수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아니 일부러 적 만들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누구랑 막 사이 나빠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순간부터 영원한 적, 원수가 우리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한 순간부터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미 군사가 된 거예요. 적군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헷갈려 하면은 나는 전쟁이 싫다. 나는 원수의 방해가 싫다. 그 원수가 제일 좋아해요. 내가 싫다고 원수가 가만히 있나요? 절대로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수한테 끌려다니게 돼요. 고난받고 괴롭힘 당하는 대신에 죄 짓고 이렇게 욕심껏 살면서 원수한테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끔찍함을 아실 거예요. 원수와 싸워서 거룩하게 살지 않는 한 반드시 죄 짓게 되거든요. 자기 욕심껏 행하게 되니까. 원수와 한편 되니까. 원수한테 끌려다니니까.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표시는 반드시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살고 있다. 뭐 그런 말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거룩하게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원수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반드시 공격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이 많은 공격에 노출되어서 가정이 많이 어려워졌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다스림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지고 수고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냥 어그러진 채로 사는 거예요. 조금 생명을 맛보고 온전한 것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그 어그러짐의 고통을 더욱 생생하게 알게 돼요. 생명을 아는 사람은 그 사명의 고통을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생명을 흘려보내서 사망을 새롭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어. 생명이 없고 원수한테 붙잡혀서 욕심껏 살던 사람은 가정이 어그러진 부분, 예를 들면 엄마 아빠 사이가 어그러진 거,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가 어그러진 거, 돈 때문에 가정이 초토화된 거, 이런 거를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고 그냥 사는 거예요. 괴롭힘 당하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을 맛보고 이 부분에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생명의 역동성 때문에 반드시 그런 부분을 온전하기 위하여 뭔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의 삶이죠.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많은 사람이 생명이 충만해서 그 사망과 싸우면서 사망을 바로잡고 생명으로 바로잡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내 삶에 사망으로 가득하고 해도 나는 괴롭힘 자체가 싫다. 전쟁 자체가 싫다. 그걸 제일 좋아하는 게 원수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북한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계속 남한 괴롭혀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북한하고 부딪히는 것 자체가 싫다 이렇게 유약해지는 거죠. 숙명적이에요. 북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는. 그리고 제발 저들끼리 살고 우리들끼리 살았으면 좋겠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원수의 특징이죠. 반드시 잘 살고 평화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그 사람이 할 일이에요. 그 존재가 하는 일이죠. 절대로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예수님 믿으셨으면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미안하네요. 사실을 말하는데 마치 분위기가 안 좋아요.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알고 있는데 왜 굳이 말을 해? 뭐 이런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권면하고 싶은 거는 마음을 굳게 드시라고요. 겁먹지 말고 쫄지 말아요. 쫄지 마. 축복합니다. 우리가 훨씬 강하고 하나님 훨씬 강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삶이 게으르고 귀찮은 사람들이에요. 자기 삶에 막 사망이 오고 막 가족 간에 어그러지고 뭔가 일이 안 되고 있어도 그냥 피하고만 싶은 거예요. 정면으로 안 봐요. 반드시 원수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게으른 사람은 원수가 좋아해요. 잠언에도 게으른 사람은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여러 명이 말해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요. 자기 게으름이 옳은 거죠. 대답도 게으른데요. 언제부터 약간 이렇게 찌르면서 웃기게 됐어요. 규정은 전부터 이렇게 찔러야 웃는 스타일이었나 봐요. 그동안 너무 따뜻하게 했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게으르면 안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지런하게 자기 삶을 돌보고, 부지런한 농부가 아침부터 근실하게 자기 밭을 돌볼 때 추수할 것이 있는 것처럼 자기 삶을 근실하게 돌봐야 합니다. 전쟁을 성실하게 치르고, 군인이 이미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싸워서 이겨야지. 계속 원수 무서워하면서 막 갑옷도 다 있고 무기도 다 있는데 한 번도 써보지도 않고 원수랑 눈 마주치는 거 피하면서 막 저리 피하고 숨고 이러면은 훨씬 약한 놈이 지 마음대로 조종한단 말이에요. 눈을 부릅뜨고 근실하게 자기 삶을 돌보면서 반드시 승리해서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욥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원수가 원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욥이 고난받게 되고 모든 어려움을 겪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원수가 의심한 거예요. 욥의 믿음은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소유물이 있어서 좋기 때문에 소유물을 없애면은 저 믿음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 그 원수의 의심에서 전쟁이 출발한 거예요.
여러분은 결코 전쟁을 피할 수 없어요. 원수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고 우리의 믿음이 소유물 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을 까발릴 것이기 때문에 발가벗길 거예요. 수치스럽게 되는 거죠. 저는 전에는 몰랐어요. 근데 자꾸 밝혀지는 것 같아요.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카페풀에 설교 동영상 올라오면 자주 보게 돼요. 댓글은 올라오나 뭐라고 올라오나 많은 사람이 보나 요새는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첫 번째는 그만해야겠네 이런 생각이. 딴 데 가면은 이렇게 제 자신을 약간 자책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무장해제를 하면은 많이 웃거든요. 여기는 안 웃어요. 찔러야 웃어요. 오, 독특해요. 군사들의 모임이에요. 축복합니다. 좀 독한 조직인가 봐요. 약간 유머가 독해야 웃어. 서로 깎아내려야. 옛날에 유머로 깎아 세운다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는 것이 뭐 어떻게 문제가 될까요? 해서 이제, 하나님께 정말 싫어하신다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싫어하시는가? 원수가 계속 비웃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봐라, 저 예수 신경 쓴다. 사람의 반은 신경 쓰고 있다, 사실 좀 사람이 어떻게 신경을 안 쓰겠어요. 신경 쓰지만 그게 그저 큰 문제는 안 되거든요. 아니면 말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규장에서 오지 말라고 할 때까지는 계속 온다. 일부는 좋아하지만 제가 다 알아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끝까지 간다 이제 결심을 했어요. 축복합니다. 또 상황이 있겠죠. 축복합니다. 이제 그게 좀 세밀한 거죠. 나중에 전쟁을 이렇게 많이 치르고 그러면은 사소한 것도 믿음이 아닌 것들은 원수의 비웃음의 대상이 돼요. 원수가 비웃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갈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믿음으로 살지 않는 한 큰 문제는 없을지라도 비웃음 사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실한 건 전쟁은 원수가 일으킨 거예요. 전쟁은 원수가 일으켰고 전쟁의 출발은 원수의 의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욥의 고난은 욥이 자초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잖아요. 원수가 계속해서 욥의 믿음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식 빼앗아가고 돈 빼앗아가고 재산 빼앗아가고 건강 안 좋게 만들고 전부 다 원수가 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자기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마치 나의 문제인 것처럼 자책하면 안 되겠습니다. 좀 전쟁을 피하고 싶고 전쟁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전쟁이 일어나면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보내면 자기 연민. 어쩌자고 내 인생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것이 자기 때문에 생긴 것인 것처럼 마음이 무너진다고. 그걸 원수가 제일 좋아해요. 오늘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여러 번 나오는데 원수가 아주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런 세밀한 깨알로스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그 원수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주 좋아해요. 생각해봐요.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요. 그래서 원수가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마음이 어느 때 가장 심하게 무너지게 자책할 때 심하게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스스로 진짜 나는 나쁜 놈이다. 이 사람은 죽기 직전인 거예요. 제가 볼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은 진짜 자포자기 하거든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자포자기 안 해요. 살려고 발버둥 치죠. 자기가 나쁘다는 것을 잘 인정 안 해요. 인정 안 하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잖아요. 왜 그러실까? 다 아시면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자책할 만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거 다 자책했으면 이미 죽어버렸죠. 자책하지 않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 마음에 애써 무시하든지 막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진짜 원수의 최대의 공격은 뭐냐? 자책으로 그 마음을 묶어버리는 거죠. 어쩌다 내 인생이 이런가.
그래서 그 뭐예요? 그 초한지에 보면은 사면초가라는 말 아시죠? 예. 그 한나라 고조하고 이제 항우하고 이렇게 싸우는데 초나라하고. 초나라 군대가 강하잖아요. 한나라 사람들이 군대가 둘러싸가지고 작전 계속 초나라 노래를 부른 거예요. 초나라 노래를, 고향 노래를. 초나라 군사들이 그 고향 노래를 듣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내가 어쩌다 전쟁터가 왔을까? 따뜻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리고 저버렸어요. 약간 원수적이죠. 축복합니다.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한테 무장을 해제하고 되도록 전쟁이 없는 삶을 추구하게 하며 따뜻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전쟁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마음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원수랑 타협하라는 소리는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대적하라는 소리입니다. 울며 산길차를 찾아다닌대요. 원수가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우리의 국방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고 국방 예산이라든가 국방의 모든 부분에 비리가 없고 군기가 엄정하며 국방력이 강하면 북한이 아무것도 못하겠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항상 원수는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자리를 잡거든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아셔야 돼요. 내게 고난이 오고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내 인생을 자책하거나 이런 마음이 들어온 것을 거절해야 돼. 이것이 나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사역자한테는 특별히 그것이 안 좋은 것 같아요. 돕는 사람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이거 언뜻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라서 나쁜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예를 들면 뭐 가족들을 돌보고 이러는데 뭔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이 나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들으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놓고서 아무 선한 것이 안 나가요. 여러분도 예를 들면은 미안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부모의 도움을 많이 못 받는 아이들의 자원봉사자로 도움을 준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좀 애매모호했는데 가서 도왔더니 얘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도왔더니 좀 의미가 있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해보신 적 있죠? 그런 거 할 때 마음이 좋잖아요. 그 마음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좋은 마음이에요. 자부심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자부심과 좋은 마음에서 좋은 행동들이 나오거든요.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고. 근데 그 자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책은. 네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마음이 묶여가지고 아무런 좋은 것도 안 나가요.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는 거죠. 원수가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그 자책이에요. 자녀를 기르시다 보면 자녀가 약간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많이 어려움, 막 정서적으로. 저도 그래.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나 때문에 이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코 이 애를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그 좋음이 약간 가식처럼 마음에 눌림이 있는데 겉으로는 밝게 해봤자 이게 별로 영향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자책이 없어지고 이것이 그 문제가 아니었고 그리고 나는 내 아들을 사랑한다, 내가 섬긴다 이런 마음이 있어야 좋은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믿습니까? 예, 전쟁이 일어나고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자책을 받아들이지 말아요. 이것은 원수가 일으킨 것이지. 축복합니다. 물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렇게 원수가 기회를 갖는다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다 해도 원수가 나쁜 놈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 죄 지은 걸 붙잡아서 기회를 삼는 건 또 뭐겠어요. 진짜 나쁜 놈이죠. 축복합니다. 그러고 내 삶에 고난이 오면 뭐 알든 모르든 일단 믿음으로 대적부터 하고 보는 게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다 모르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고난이 오고 일이 안 풀리면 원인을 자기 안에서부터 찾는다고요. 이거는 결코 길이 잘 든 게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부탁드리는 것은 이제 영적 전쟁을 하라는 것이지 누구를 딱 집어가지고 네 때문이다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책 안 하는 사람들이 또 자책 안 하는 건 좋은데 또 원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이다. 또 그 뿌리에는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원망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자책도 안 되지만 결코 전쟁의 날에 원망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대답해 보세요. 본인은 자책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둘 다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강한지. 자책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원망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예, 자책과 원망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규장 가피풀 정도 되면, 가피풀은 어떤지 모르는데 규장은 제가 볼 때 약간 자책하는 스타일이 많을 것 같아요. 좀 느낌이 우울해요. 심각하고. 저도 남한테 말을 할 때는 막 편하게 제 속으로는 되게 심하게 자책해요. 이건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심하게 자책을 해요. 뭔가 일이 안 되고 이러면 다 제 탓 같아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아이 그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서로 위로하거든요. 요새는 조금만 누가 자책하면 바로 니 때문이에요. 오 알고 봤더니 니 때문이에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미국식이잖아요. 미국에서는 뭔가 겸손하게 아 쟤 때문인가 이러면 바로 그 사람 다 덤탱이 쓰잖아요. 끝까지 자기 탓이라고 안 해야 한다잖아요. 아 나쁜. 진실이 없어진 거예요. 끝까지 내 탓이 아니다고 끝까지 방어해야 되는. 영적 전쟁에는 언뜻 도움이 되기도 하긴 하겠네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절대로 자책하면 안 됩니다. 자책은 원수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마음 아픈 건데요. 저희 아들이 학교에서 애들한테 얻어맞거나 애들이 아들하고 같이 나가면은 이렇게 째려봐요. 계속 말해 이사가면서 그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근데 그런 것이 좀 심해지잖아요. 그럼 아들의 마음 안에 무슨 마음이 생기냐면 이게 나 때문이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애들의 눈빛과 그 공격이 다 네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가잖아요. 어느 순간 아니 나는 괜찮아 이렇게 저항을 하다가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면 내가 문제네 이렇게 가면 이제 게임은 끝난 거예요. 그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원수가 그렇게 하는 거 진짜 나쁜 거죠. 얼마나 끔찍해.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얼마나 끔찍한지 잘 모르시는군요. 완전 끔찍한 일. 사람의 사고와 마음을 마비시켜서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옛날에 아버지들이 진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나쁜데 엄마가 잘못했다고 아버지가 계속 그러잖아요. 한 번도 지가 잘못했단 말 안 하거든요. 악마적이죠. 그럼 엄마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가 그래서 그런다고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묶여서 살게 되죠. 그 슬픔과 고통을 알 거 아니에요. 내 삶에 그런 일은 단 하나도 허락해서는 안 돼요. 그 원수의 장난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원수가 제일 원하는 게 시비는 지가 일으켜놓고 네 때문에 일어났으니까 네가 나쁜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네 인생에 복이 없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나쁜지. 절대 원수가 나타나지 않아요. 삶에 안 좋은 일을 계속해서 갖다 주면서 우리를 공격하면서 지는 나타나지 않고 그것이 네 탓이라고 진짜 나쁜 거예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지가 있는데 최소한 지가 잘못한 것을 지가 인정을 하면 좋겠고 내가 잘못 안 한 것을 잘못 안 했다고라도 해주면 좋겠는데 사과는 안 해도 지가 잘못한 것을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그런 사람들 가끔 만나지 않아요? 분명히 지가 잘못했는데 피해 당사자한테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완전 악마적인 거죠. 악마야. 가룟 유다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잘못 없거든요. 가룟 유다 지가 판 거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끝나고 어디 가정이나 어디 가가지고 자기 잘못 인정 안 할 때 악마적이네 이러면은 제 분위기가 아주 안 좋아져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전쟁은 원수의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고 원수가 일으킨 것이다. 이것이 그래서 나는 자책하면 안 돼. 전쟁이 일어나고 뭔가 내 삶에 불편한 일이 일어났을 때 자책하는 원인을 찾는 것은 결코 길을 잘못 든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 원수의 방해를 대적해야 되고 그 원수의 방해를 대적해야 그 삶의 고난이 왔을 때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거나 고난의 마음 뺏기는 것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삶이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는 거 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뭐겠어요? 그 어려운 일을 통하여 마음을 무너뜨려서 믿음이 없게 만드는 걸 원수가 원하잖아요. 마음이 무너지면 죄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진 것은 허락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안 무너지려면 제일 마음이 무너진 게 뭐겠어요? 남한테 말은 못해도 이것이 내 탓이다 이런 마음이 제일 급속히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물론 명백하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막 내 탓이 아니다 이러면 안 되겠지만은 내가 잘못했을 때도 원수를 대적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자책하는 마음 무너지지 말고 믿음을 굳게 해서 대부분은 제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욥과 같은 상황에 많이 처할 거예요.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한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자기가 죄를 짓고 원수가 기회를 사고 이런 경우는 드물고 뭔가 내가 큰 잘못이 없는데 너무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들다. 이런 것은 대부분 일단 믿음으로 대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책하면 안 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욥이 자책하거나 일이 이렇게 되면은 절대로 원수가 물러가야 지금 고난이 끝나는 건데 원수를 물러가게 하려면 믿음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서에서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럴 때 누가 잘못했는가 또는 환경이 어떻게 변했는가 그런 거 전에 전쟁부터 하세요. 지금은 전쟁의 날입니다. 전쟁을 선포하고 이게 진짜 전쟁인가? 예, 생각보다 전쟁은 세밀하고 많아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같이 믿음으로 하나 돼서 또 욥의 친구들처럼 네 탓이냐 내 탓이냐 하고 있으면 이제 욥기의 내용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다 마음을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믿음으로 대적하면서 누구 탓하지 말고 설사 누구 탓이 있어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다룸 받고 그걸 기회를 사는 원수를 묶어야 문제가 작아지거든요.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나는 오히려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런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으나 진짜로 믿음으로 안 살면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 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죄를 못 끊어요. 계속 욕심을 떠요. 믿음으로 살지만 그 믿음으로 못 사는 삶의 영역이 너무 욕심껏 사는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으니까 죄가 그게 원수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 사람을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라고 요한 1서에 말씀하시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안 짓고 산다. 적어도 규정과 가피풀 정도면은 상당히 거룩한 다름을 계속 사실 교회에 가서 은혜 받고 훈련 받아도 사람이 좋아지긴 하는데 직장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훈련 학교예요.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은혜 받아도 그 은혜가 직장까지 오기는 진짜 힘들거든요. 삶이 이중적일 수밖에 없어요. 삶의 바운더리가 너무 다르니까 라이프 스타일도 다르고 교회의 삶의 스타일과 직장의 완전히 다르죠. 직장에서 이런 훈련을 받았다고 하는 거는 자기 삶의 최전선에서 가장 강력한 훈련을 받았다. 여기는 군대 가면 훈련소가 2개가 있거든요. 사단 직할 훈련소가 있고요. 육군 본부 훈련소가 있어요. 사단 직할 훈련소가 훨씬 빡세거든요. 저는 5사단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왜냐면 그 사단 훈련소에서 받는 그 훈련명이 바로 사단의 병력이 되기 때문에 훈련을 좀 분명하게 시킨다고. 자기 병력이니까. 육군 본부에서 하는 훈련은 FM대로 필드 매뉴얼대로 규칙대로. 사단은 좀 빡세다고 하는. 이걸 또 군 관계자가 보면 어떻게 하지? 도대체 왜 그런 걸 신경 써? 아 정말 큰일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규정과 가피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정도 되면은 삶을 거룩하게 살려고 애써왔고 어느 누구보다 사실 성실해요. 믿음 중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상당히 좋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도 일이 잘 안 되거나 이런 건 뭔 이유 때문이냐? 믿음이 별로 의미가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으로 안 살면 죄 짓고 있겠죠.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그런 모범이시잖아요. 완전 훌륭하시고 온전하시고 죄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계속 바리새인들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뒤에 뭐가 있겠죠? 원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 거룩하심으로 원수의 일을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말씀 한 절 볼까요? 요한일서 3장 7절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지금 여기서는 안 믿는 사람들을 상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이. 심지어는 좀 무섭게 말해요. 10절 봐봐요.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약간 믿음 안에서 충분히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이게 하나님께 속한 거냐? 이걸 의심해 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너무 영적 전쟁이 또 광범위하게 세밀하게 퍼지는 건 좀 제가 반대합니다만 어쨌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죄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안에 죄가 있다고 하는 거는 정말로 마귀의 가장 격렬한 공격을 받고 있고 사망이 내 삶에 들어와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고난이 있는 것보다도 죄를 짓는 게 낫겠다. 그거는 너무 모르는 소리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마귀의 일을 멸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마귀에게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뭔가 내 삶에 잘 안 풀리고 이럴 때 드디어 우리가 제대로 살고 있는 것보다 이걸 넘어서면 더 큰 열매, 더 큰 땅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전쟁에 강한 군사로 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나고 전쟁을 피하면서 마귀한테 끌려다니고 아무도 책임질 기름 부음은 점점 없어지고 은혜도 없어지고 역사도 안 일어나는데 이것이 누구 책임인지 몰라요. 간단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보호받는 사람들이 있고 큰 열매가 있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겪게 되는 거예요. 잘 믿고 죄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고 문제가 없는데도 삶에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뭔가 고난이 오고 문제가 일어나면 내가 뭘 잘못했거나 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나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욥과 욥의 친구들이 빠지는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게 온 거다. 길을 잘못 들었죠. 욥이 나는 죄를 안 지었는데도 이런 일을 겪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 여쭤보겠다. 둘 다 길이 잘못된 다 회개했거든요. 욥도 회개하고 욥의 친구들도 회개하고. 우리는 그런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굳게 하여 원수를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이 삶에 고난이 오고 내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올 때 이것을 자책하지 않고 또 원망하지 않고 분명하게 원수의 책임 소재를 밝혀서 이 전쟁이 원수의 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인가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면서 공격을 하잖아요. 상당히 효과적인 공격이 돼요. 원수의 일을 그치게 만들어요. 원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가장 큰 특징은 이기적인 거예요. 오직 자기 자신밖에 몰라요. 모든 사람을 그 이기적인 욕심으로 끌고 가서 다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 이기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결코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책임 소재가 분명해서 손해볼 것 같잖아요? 그럼 물러가겠죠. 원수는 결코 지가 손해보면서까지 이기적인 일을 하는 그렇게 하는 존재는 아니에요. 지가 손해볼 것 같으면 저는 옛날에 좀 잘 몰랐어요.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은 손해를 보면서까지 이기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손해볼 것 같으면 딱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금방 제가 알아요. 원수적인 사람이 진짜 많다는 거 알았어요.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봤죠. 막 기세등등해가지고 이기적으로 막 따지고 막 자기 욕구 차리다가 그러면은 저렇게 욕구를 차리고 저렇게 기세등등하면 일관성 있게 저 욕구를 추구하겠고 그러지 않아요. 욕구를 추구하다가 기세등등하다 손해를 싹 표정을 바꾸는 거예요. 언제 그랬는지. 그 변화가 놀라워요. 완전한 단절이에요. 방금 전에 기세등등한 욕구는 싹 사라져요. 갑자기 손해 안 보려고. 원수적입니다.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이제 영적인 눈이 떠졌기 때문에.
제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머니랑 잠깐 같이 살 때가 있었거든요. 어려서는 어머니랑 같이 무슨 형님 집에 살았기 때문에 나이가 먹고 어머니랑 잠깐 살았는데 늘 제 마음에 좀 아쉬운 거는 어머님이 저한테 잘해주시긴 했는데 너한테 꼭 필요한 시간에 내가 너를 돌보지 못했고 이렇게 했다는 거에서 한마디라도 좀 미안하다거나 그런 말 듣고 싶었던 게 아니라 서로 이렇게 좀 짠하게 여기면서 좀 위로하게 해서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은 없어요. 좋아합니다. 한 번 20대 때죠. 딱 한 번 엄마한테 개긴 적이 있는데요. 막 교회 갑시다, 뭐 11조도 합시다, 막 이렇게 할 때 이제 좀 약간 부딪힘이 있을 때 그런 말 제가 해서는 안 되는데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별로 해준 게 없다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불효 막 심한 말이죠. 또 이렇게 자책하면 또 불효하네 이렇게 가면 곤란합니다. 축복합니다. 자신의 삶을 근거로 남을 보세요. 네, 축복합니다. 부모의 보호를 충분히 받아도 불효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딱 한 번. 그래서 엄마가 바로 이제 막 길에 누우셔가지고 저놈이 나를 공부간다고 막. 좀 엄마를 대할 때 좀 무서웠어요. 욕심껏 막 저한테 막 말하고 막 하다가 좀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바로 이제 다른 표정으로 변화되면서 이제 그래서 무서우니까 이제 일관성 있게 잘했죠. 계속.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가족들을 대할 때마다 그게 무서워요. 인정이 없다는 거. 그래, 내가 실수했었다. 이거 한마디만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우리 형이나 우리 엄마. 한 번도. 아예 말을 안 해요. 여러분도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순진하게 인정을 하라고 안 해. 오늘 또 인정 안 하는 분위기네. 부부싸움 하는데 원수적이네 이러면 진짜 원수됩니다. 근데 원수가 만약에 공격을 해서 만약에 싸움이 났다. 결코 인정이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럼 상대방이 인정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어. 그러면 그걸 물고 늘어지는 게 원수예요. 축복합니다. 직장 안에서 규정 안에서 겪는 많은 일들이 의외로 전쟁일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이게 뭐 상사와의 관계거나 거래처와의 관계거나 뭐 일들인데 이것이 의외로 많은 부분에 뒤에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올무가 될 수도 있고 잘못 관리하면 진짜 올무가 되거든요. 항상 눈을 떠서 일을 하세요. 전쟁 한다고 해서 전쟁일지 몰라 이렇게. 전쟁은 평강으로 하는 거니까 평강을 지키면서 하되 머릿속 뭔가 배후에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슬기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때 기도할 때 원수가 어떻게 했는지 말하는 것이 원수한테 최대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잘못한 거 원수가 책임져야 될 영역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욕 같으면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 원수가 나의 믿음을 의심하여서 이 소유물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내 소유물을 가져갔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소유물이 없어져도 사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원수가 한 일입니다. 이걸 원수가 너무너무 무서워해요.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거. 최대한의 공격이에요. 빛 가운데 책임 소재가 분명히 드러나는 거 원수가 제일 싫어해요. 어두움 가운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원하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서 뭔가 전쟁이 일어나고 싶지 않을 때는 분명하게 빛 가운데서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할지라도 원수가 붙잡고 있는 영역이 일단 반드시 빛 가운데 드러내서 내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과 하시고요. 전쟁의 날에는 원수가 붙잡고 있는 영역에서 빛 가운데 드러내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해서 기도하시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죄송하네요. 아니 제가 어디서 이렇게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보내달라고 할 때 늘 부담스러워요. 안 보내거든요, 대부분. 한번 이런 적 있어요. 보내달래요. 그래서 보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제목을 너희는 먼저 이렇게 보냈거든요. 바로 연락 왔어요. 강의 취소하겠다고. 그리고 말을 우리 교회 역사 50년인데 이런 강의하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저는 당황했죠. 아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시다.
예, 항상 이런 경우가 많아요. 원수가 방해를 해. 오해하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말씀드리냐? 미리 추측해서 위축되는 것은 이제 원수의 장난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원수가 미리 다 느낌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참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품과 그 평강으로 자기 느낌을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은 그 느낌에 너무 많이 지배받아요. 그럼 원수가 가지고 장난칩니다.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가끔 맞거든요. 그 느낌이. 그럼 확신이 배가 되죠. 느낌이 많이 돼. 그래서 더 불안해하고. 그럼 원수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거절해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시켜서 제가 만약에 이런 강의를 한다면은 그때 맞게 하나님 하시겠죠.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므로 강의를 들었으면은 그 주간 동안에 혹시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런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뭘 적용해야겠습니까? 다음 목요일 올 때까지. 자책하지 않고 이 배우에 뭔가 원수의 방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빛 가운데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전쟁을 이기는 법을 연습해야겠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좀 되고 소통이 되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서로 의견도 나눠보고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소그룹이거든요. 나는 이런 경험이 있더라. 해봤더니 이렇더라.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전쟁을 치르면서 배운 것이죠. 사실 이번에 책을 쓰면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영체전쟁이라는 책을 쓰니까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세밀한 시각이 이제 프롤로그랑 에필로그를 아직 안 썼어요. 근데 프롤로그를 그렇게 쓰려고 해요. 사실 이 책을 쓰고 싶진 않았어요. 지난 1년 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다시는 사람을 세워서 일하진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했어요. 세워봤자 안 되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사실 사역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옛날 목회하시는 분들이 맞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도들하고 너무 가까워지지 않고 자기를 보호하면서 적당히 설교하고 교회 성장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막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살자 마음이 많이 낙담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을 쓰래 책을 쓸 마음도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런저런 글을 내용을 정리하고는 있었지만 책을 써야겠다 이런 마음 없었네.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거였죠. 지금이 아니면 이 감각이 살아있지 않을 거다. 기뻤죠. 앞으로는 전쟁이 좀 줄어들려나 뭔가 인생에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오늘 웃음 중에 제일 따뜻한 웃음이에요. 그걸 원했던 거예요? 아직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또 분위기 왜 그래? 제가 교만한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 정서가 불안.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그 수준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한 번 이기면 더 좋은 땅이 오고 또 한 번 이기면 좋은 땅이 오고 살아있는 한 전쟁을 피할 수는 없는 백전노장이 되어야 해요.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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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 거예요. 지금 아니면 이거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지 않을 거다. 이런 글은 나오지 않는다. 근데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게 원수를 향한 적개심인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배우의 원수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이 쓰러졌으며 일은 결국 망가졌다. 어쩔 수 없다. 죽이면 죽어야겠지. 이런 마음이 제 1년의 마음이에요. 1년 동안의 마음. 얼마나 적개심이 강하겠습니까? 그 적개심에서 글이 나온 거죠. 그랬더니 막 그래 이 악한 새끼 막 아내가 있고 훔쳐 놀아요. 편집진에서 편집할 걸 알아요. 근데 제 정서를 온전히 담고 싶었어요. 편집하다. 격렬의 마음, 죽여버려. 막. 같이 죽자는 마음이에요. 꿈속에서 원수가 나타나 같이 물어 뜯고 있어요. 아직 먼 것 같아요. 이제 원수한테 죽어줘야 이제 되는 건데 원수를 죽여보려고 그래. 지난 1년 동안 죽는 시간이 죽이면 죽는다. 죽여라. 전쟁을 무서워하고 피하고 마음을 자책하면 원수가 마음대로 끌고 다닙니다. 믿음으로 대적하시면서 전쟁을 다스리세요. 반드시 복된 삶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전쟁의 모든 승리품은 군사가 갖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어차피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 원수가 의심하는 한, 원수가 있는 한 전쟁은 피할 수 없어. 방법은 이기는 것 뿐입니다. 배수전을 치고 꼭 이기세요.
축복합니다. 확실한 건 규장의 가피풀의 리더들만 이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리더들은 보통 앞에서 했으니까 막 전쟁이 보이고 이러니까 전쟁입니다. 그냥 아니 나는 싫다고 그냥 조용히 직장생활 하고 싶다고 이러면 안 돼. 이미 지금 한 군대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안 돼. 축복합니다. 제가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안 오는 사이에 많이 바뀌었어요. 다 전쟁 모드로 들어와 있네. 함께 싸우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쟁에 대한 편차는 있어요. 그래 싸우자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왜 축복합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 없어 다행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문화의 영역이 전쟁이 제일 심한 건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일 심해. 왜? 이것이 사람들한테 옷과 같은 것이 가장 거퍼면이란 말이에요. 문화가 옷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축복합니다. 규장의 책이 잘 사람들이 읽는다. 잘 가피풀에 사람들이 자주 해서 읽는다. 이거 뭘 말하겠어요? 원수가 심각하게 지고 있다는 소리지.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곧바로 전쟁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에 눈을 뜨시고 슬기롭게 하시면 분명히 말씀드려요. 항상 승리해요. 축복합니다. 원수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전쟁을 즐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최고의 방법을 기뻐하라고. 원수가 시비 걸어오면. 그래서 미군들이 무섭잖아요. 막 껌 씹고 막 팝송 부르면서 총 쏘고 막 이래. 걔들이 인생이 쇼야. 아, 나 진짜. 축복합니다. 뭐 죽어도 막 가서 막 하고 우리는 막 죽으면 눈물 나고 서럽고 막. 걔들은 그런 게 없어. 원수가 무서워하는 스타일이죠. 축복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뜻대로 안 푸는 거 너무 한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자책하지 말아요. 마음을 굳게 먹고 다시는 원수가 내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겠다. 난 죽기로 싸우고 절대로 죽지 않거든요. 금메달 따겠다. 김재범 선수 같이 베이징 올림픽 때 죽게 하면 살기로 해가지고 금메달 땄대요. 예, 올림픽은 저만 봤군요. 런던 올림픽 때는 죽기로 했대요. 그래 금메달 따버렸다. 왼쪽 팔을 거의 못 쓰는데 죽기로 하는 그 기세가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죽어버리겠다. 결코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 이러면은 그걸 보고 원수가 물러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할 수 있어요. 고지가 멀지 않습니다. 독보적인 존재가 될 거예요. 규장에서만 생명이 흘러가게 될 거예요. 좀 쑥스럽네 이렇게 말하면. 저도 늘 그런 기도하거든요. 저한테서만 생명이 흘러가게 해주세요. 통로를 독과점으로 해주세요. 제 설교는 항상 생명 있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웃으시는 것 같아요. 그걸 누구 비난하고 해요. 나는 생명을 갖고 싶다. 귀장 이렇게 그저 그런 책 나오면 안 되고 생명 있는 책 나와요. 가피폴도 그래. 생명. 사람은 다 생명을 좋아하니까. 생명이 드문 시대잖아요. 독보적이 되는 거예요. 전쟁을 치러야 생명이 있으니까 전쟁이 있다. 전쟁 없는 건 사망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갑자기 뭔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벌레부터 죄짓게 하고 막 했었는데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이 물러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건강해지는 과정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네, 독보적이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자기가 그동안 전쟁의 날에 자책했던 것들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이 시간에 주께 올려드리시면서 이 자책이 결코 겸손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도 아니심을 알면서 기도하면서 자책하는 마음을 바꿔 믿음의 마음으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면서 겸손하게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는 나는 이제부터 마음을 굳게 먹고 하나님을 조건 없이 믿으면서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믿음을 의심하여 방해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원수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고 원수를 물리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나는 이제부터 다쳐가지 않냐고 믿음을,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원수의 모든 방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며 나는 이 전쟁의 날에 승리하겠다. 원수를 물리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